오늘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었는데 그 말씀 속에 다 오늘 내용이 함께 들어있고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느헤미야를 잠깐 소개하면 지금 말씀과 같이 유대인 사람으로 유다 사람입니다. 근데 바벨론 시대에 끌려온 유대인 중에 하나이고 그 중에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가 한 일은 무엇냐면 궁에서 아닥사스다 왕, 그 당시의 왕 1세 때에 왕의 궁전에서 무슨 일을 했느냐, 왕의 그 술을 따르는 일을 술 맡은 술관원으로 일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참으로 왕이 이 술관원인 느헤미야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고 정말 좋아하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비록 포로로 잡혀온 포로자이지만은 그는 예루살렘을 엄청나게 생각하고 그 예루살렘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사람인 것을 보고 자기 나라를, 그 조국을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루는 슬픈 소식을 듣게 됩니다. 본국 예루살렘으로부터 같은 형제 한 사람이 그 궁에 느헤미야를 만나러 와서 그 얘기를, 여러 가지 얘기를 듣는 중에 슬픈 소식을 듣는데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 유다인들이 겪고 있는 그 참상을 전해 듣고 이 느헤미야는 슬픔에 더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심에 가득 차게 있어서 그 얘기를 들었는데 무슨 얘기를 듣냐,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고 성벽이 무너지고 성벽이 불에 탔고 그들의 생명이 정말 위태하다는 그런 소식을 들은 겁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자라고 있지만 저는 가끔 한국에 나가면은 제가 자랐던 그 고향의 교회가 얼마나 성장되고 멋있을까, 아름다울까, 이런 생각하면서 몇 년 전에 한번 찾아가 봤을 때에 옛날 그 모습은 싹 없어지고 2층으로 싹 지어서 그 동네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고 참 교회가 커진 것을 보고 정말 은혜로운 그런 광경을 보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근데 요즘은 코로나 시대로 정말 우리에 들려오는 소식들이 어떻습니까? 교회가 줄고 사람이 줄고 정말 우리의 신앙이 이루말할 수 없고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문을 닫아서 목회를 못하고 있고 그런 얘기를 들을 때에 참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한쪽으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전할 때에 접하게 될 때 마음이 안타까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소식을 듣고 이 느헤미야가 애석하게도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지금 오늘 말씀에 보니까 울었습니다. 너무너무 슬퍼가지고 울었다고 얘기하면서 울면서 기도하는 것뿐이었다. 그리 말씀에서 기도하다가도 더 힘들고 정말 내 조국, 내가 사랑하는 그 예루살렘의 그 성문이 불타고 성벽이 무너지고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지금 내 형제 자매들이 붙들려가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가 더 할 수 있는 것은 금식으로 또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쭉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드리되 내 조상들이 잘못한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부터 시작을 쭉 하면서 기도의 내용이 쭉 내려오면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신 것 있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늘 기도를 드리고 금식하고 그렇게 생활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우리도 때로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 가정들 보고 가정 한 사람 한 사람 보고 갑자기 어떤 일들이 생기고 슬픈 사연을 듣게 될 때가 있습니다. 누구에게 그 아픈 마음을 요청할 수도 없고 환경적으로 사방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너무 우겨쌈을 당하고 어떻게 일어나야 될 수 없는 그런 형편 속에 우리가 그럴 때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의 신앙을 보면서
우리가 그런 어려움 속에 우리도 처하고 때로는 우리도 그렇게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오는데, 그럴 때에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정말 생활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살 수 있는가를 오늘 같이 은혜 나누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믿음의 사람들은 절대로 세상의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이사야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내려가지 말래요. 세상 사람들에게 구함을 요청하지 말래요. 누가? 믿음의 사람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만 한다고 하면은 나는 먼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나를 도와주시는 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먼저 안 돼요. 먼저 어떤 도움이 있다고 생각되는 것도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웠을 때 누구를 찾아가면 되지, 무슨 방법으로 하면 되지, 내가 가지고 있는 걸로 하면 되지. 물론 그렇게 하면 될 수가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의 사람들은 나에게는 전지전능하신, 나에게 도움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어려움이, 힘든 일이, 시험이 왔다 싶으면 먼저 우리 믿음의 사람은 어디를 통과해야 되냐?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기도라는 통로를 통과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기도라는 통로를 통과해야 돼요. 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고 믿는 사람이라면은 내가 다른 일을 구하기 전에, 다른 일을 생각하기 전에 나는 이런 일이 어렵고 이런 일 때문에 힘들거리고 지치고 시험이 왔다 싶으면은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는 이 기도의 통로라는 것을 통과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우리 문제를 통해서 기도시키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 눈물의 기도를 드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이런 문제를 나에게 주셨는가? 그냥 한탄하고 힘들고 어려워 지쳐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것들을 이 느헤미야가 보니까 자기가 잘못한 건 없지만 조상이 잘못한 것들을 용서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나와요.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막힘이 없는 기도를 드리려면 회개의 기도가 필요하고 용서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아야 되는 기도는 어떤 게냐? 내가 먼저 내 삶 속에서 정결한 삶,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고 내 조상이 잘못된 것, 내 형제들이 잘못된 것, 내가 잘못한 것들 먼저 하나님 앞에 철저한 회개의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기도라는 통로를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유가 내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게서 그냥 나를 힘들고 어렵게 만들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그 뜻이기 때문에 기도라는 통로를 걸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의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내 형제 자매를 위해서 그가 그냥 어디 아프다 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지옥에 가면 안 된다는 사실을 끌어안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식들이 잘못되는 것 있습니다. 근데 그 자식들이 죽어야 되면은 어디를 갑니까? 사망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기도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축복의 기도를 드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기도를 하면서 이런 것들을 원하고 있어요. 이런 기도의 통로를 통해야만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기도의 응답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기도 외에는 이럴 리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 하나님은 제자들에게 많은 능력을 주시고 병을 고치고 가난한 자들을 구해 줄 수 있는 그 능력과 권세를 다 주셨는데 기도하자냐고, 기도의 통로를 걷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고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주셨는데도 못 고치고 못하고 축복을 못 받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기도 외에는 이럴 리가 없다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데도 우리는 경건의 모양만 나타내기를 원하고 경건의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기도의 통로를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도를 드는 느헤미야에게 하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니까 그가 모시고 있는 왕 아닥사스다의 왕의 마음을 확 열어주셨어요. 할렐루야. 언제요? 간절히 기도하니까. 포로로 잡혀온 왕은 어떻게 보면 느헤미야 말을 들어줄 수가 없어요. 포로자로 왔는데 너는 일이나 열심히 해. 포로자가 무슨 말이 많어? 이럴 수가 있겠지만은 이 왕은 이미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마음을 움직여 놓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그 통로를 향하는 기도, 눈물의 기도, 용서의 기도, 영혼을 사랑하는 기도, 그것이 왜 필요하냐? 마음을 돌려놓기 때문에, 사람을 움직여 주시기 때문에, 환경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갈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왕의 마음을 열어서 느헤미야가 바라고 원했던 모든 환경을 다 열어주고 기도의 응답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느헤미야가 말하는 대로 다 들어줬어요. 나의 조상들이 있는 유대 땅 고향으로 보내주셨어. 그러냐? 보내주마. 그 땅에는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게 하여 주소서. 그러냐? 중건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나는 유다까지 무사히 통과할 수 있도록 조서를 써주세요. 여권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냥 통과를 못하는데 왕이 여권에 인을 쳐서 내가 그것을 통과할 수 있도록 여권을 써주세요. 또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려주셔서 성을 재건할 수 있는 재료를 좀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가 가서 살아야 될 수 있는 거할집에 들보 제목을 좀 주시옵소서. 하나 둘 얘기하는 대로 그 왕은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왜? 느헤미야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거절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왕은 느헤미야와 함께 가도록 군대 장관과 마병을 준비하여 그들을 돕고 보호하고 그들을 지키면서 갈 수 있는 사람들을 허락해 주셔서 지금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를 하면 환경을 통해서 또 사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역사하여 주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여러분들에게 축복드립니다. 도저히 이룰 수 없는 형편처지 환경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크게 하면 아멘. 할렐루야.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고백합니다. 오늘 2장 8절의 말씀 보니까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심으로 왕이 허락하셨도다. 얼마나 큰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심으로 왕이 허락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통로를 들어가서 기도를 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여 주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귀중한 말씀인지 몰라요. 어려움이 오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을 믿으시길 바라요. 시험이 왔다는 그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축복 주시기 위한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라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거 내가 기도할 수 있는 통로를 걷게 하신 것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면은 환경을 열어주시고 사람을 통해서 열어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열어주고 누군가의 마음을 편하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를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불길한 생각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불길한 예감도 들어와요. 걱정, 염려, 근심도 우리를 침투하고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의 생각으로, 축복의 말로 이 환경을 바꿔놓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어요. 내가 힘들고 어렵고 염려되고 걱정 근심이 있을 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무클로 갔다 할지어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의 이름으로 행할지어다. 예수 있는 나의 힘이여 느끼지요. 몇 번만 외쳐보세요. 하나님의 축복의 말로 바꿔놓으시면 모든 환경이 열어버려요. 할렐루야. 이것을 체험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올 수 있어요. 근심이 올 수 있어요. 걱정이 될 수도 있고 힘든 마음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그 이름에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언어도 바꿔야 돼요. 할렐루야. 언어를 바꾸지 않고 자꾸 안 된다는 생각,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은 악한 사탄과 용기가 쏙 들어와서 그거 할 수 없어, 안 돼, 너 입으로 안 돼, 네가 아무리 기도한다고 하는데 속닥 해서 나를 절망으로 만들고, 나를 안 되게 만들고, 나를 무너지게 만들고 실망으로 만들어버려요. 실제적으로 민수기 13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하여 각 지파들에서 한 집밭씩 한 명씩 선출하여 12명을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탐지하고 돌아와서 그대로 보고를 하라. 그대로 보아. 청탁꾼을 보내주셨는데 참 사람 눈들이 제각기 있는데 12사람을 보냈을 때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하신 뭐냐면은 거기 있는 것을 보고 와서 말씀을 하지만은 이미 보낼 때는 하나님은 그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풍성한 땅이다라는 것을 보고 와서 더 힘을 얻게끔, 많은 군사들에게 힘을 얻게끔 보낸 건데, 이상하게 지금 악한 원수 마귀들이 틈을 타가지고 12명 중 10명은 참 희한한 말을 하고 보고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 하나님은 그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다. 그래서 그들이 실과도 가지고 와서 다 얘기를 하는데, 근데 가서 보고 돌아오면서 마음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이거 우리가 가서 싸워서 승리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10사람이 도저히 이거는 아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인 것은 알겠는데 그들이 사는 과정과 그들이 살아가는 모든 형편들 보면 우리보다 월등히 낮고, 그들은 정말로 어떤 사람이냐, 그 땅 거민은 강하다, 성읍이 견고하고 그 성들이 크다, 그들은 안악 자손이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장대한 자들이다. 그들과 우리를 비교해보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은데 우리가 거기 가서 어떻게 싸울 수가 없다, 이길 수가 없다. 민수기 14장에 보니까 무슨 말이냐, 그들이 밤새도록 울었다고 그랬어요. 그 얘기를 듣고 와서 보고하는데 이 60만의 대군들이, 군사들이 그 얘기를 듣고 밤새도록 울었고, 어떤 마음이 들었냐, 원망과 불평과 짜증과 이 광야에서 우리가 죽었다 생각을 하니까 너무 분통이 터지고 괜히 모세를 따라왔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이럴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장관을 세워서 우리 다시 애국으로 돌아가자, 돌아가는 게 낫겠다. 여러분, 어려움이 찾아오면은 환경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불길한 생각도 갖게 됩니다. 그런데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죽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라요. 내 생각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 내가 불길한 생각을 하느냐, 내가 정말 불안한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들은 나를 죽여버리고 또 죽이고 실망되고 낙담되게 말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세워서 민수기 14장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에요.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웠을 때 낙심하고 근심 염려 걱정 올 때에 아이고 큰일 났다, 안 된다, 죽었다, 큰일 났다, 이제 이런 낙심하는 마음을 갖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언어를 바꾸시길 간절히 바라요. 할렐루야. 축복된 언어로, 할 수 있다는 언어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계기의 축복의 집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을 믿고 나가야 돼요.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시길 바라요.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의 축복하신 믿음을 우리는 늘 기대해야 돼요. 그 어려움 속에는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축복 주신다 하는 그 마음을 기대하시고 언어로 근심, 염려, 걱정을 예수 그리스도 물리치고 축복의 말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한 가지는 더,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정말 성령이 충만해서 영적인 분별력을 꼭 가져야 됩니다.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힘든 일이 찾아왔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서 넘어지고 쓰러져가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환경에 밀려오는 것들, 그 정말 근심, 염려, 걱정 때문에 큰일 났다 두려워하지 말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이 찾아오고 그 어려움이 오래가면 두려워하게 되고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지면서, 그래서 환경에 따라가기가 쉽고 사람의 말에 따라가기가 참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 주신 영적인 그 분별력을 가지고 늘 기도하면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엘리사를 잡으려 아람 군사들이 그 도단성에 삑 둘러섰을 때에 그 게하시가 그날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보니까 군사들이 빙 둘러싸서 엘리사를 잡으려고 할 때에 큰일 났습니다.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두려운 마음이 그에게 있어서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그때에 엘리사는 아버지 하나님, 저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환경적으로 어렵고 힘들면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근심, 염려, 걱정 때문에 눈이 가려지고, 지금 내가 그렇게 열심히 믿었던 기도도 내렸고 예배도 내렸고 하나님 섬기는 마음도 의지하는 마음도 다 내려놓는데 그러면 영안이 흐려져 버려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에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세상을 짓누르지 말고 기도하면서 영혼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드려요.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이 세상에